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로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고별 담화라고 불려주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 속에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17장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고 그 기도 전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제 16장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루는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때를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승천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서로 알기 위해서, 또 서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이 땅의 생물의, 또 이 땅의 생명을 가진 존재의 이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함께 보시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제서, 비로소, 이제야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무슨 의미,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도 충분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이 궁금할 때 예수님, 우리가 도무지 그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겠사오니 우리로 풀어 말씀하여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세하게 말씀도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사역을 바라보면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안 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내디딘 지 여러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너는 믿음에 섰느냐? 너는 지금 믿음에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그러하외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어떤 사건 이후에 주어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베드로가 본인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그렇게 고백하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정치적인 해방자, 강력한 왕,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임재하는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모세 때처럼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부국을 이루며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지력을 갖춘 왕,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과 신실했었던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로 와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존재는 메시아로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말구에 오신 누우신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기 빠듯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때로는 환호성도 치우고 때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따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더 큰 자, 더 강력한 자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다툼을 가졌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설 거냐? 그러면서 서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권력지향적인 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의 메시아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 그들이 더 큰 자가 누구냐? 누가 섬기는 자가 되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낮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지 않는 자는 어때요? 높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자, 스스로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자,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올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끌어내린 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적 힘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나는 내려지는 낮은 자의 자리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내가 처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셔서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을 추구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가 큰 힘 있는 교회, 물질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모여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우리가 마음껏 주의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머리가 돼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0.0001%라도 내 사욕과 탐욕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 것입니다. 그 간극이 넓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역의 역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승의 옷자락을 붙들고 쥐어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을래요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어대며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의 애통과 근심은 오히려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천대받아야 되고, 왜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까? 이왕이 좀 멋스럽게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까? 하고 그렇게 그곳에 마음을 둘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진다는 말씀은 뭡니까? 고난 앞에서 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 안나스의 법정에 뜰에 혼자 서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침을 뱉김을 당하시고 돌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그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는 저렇게 나약하고 빈약하고 초라한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라바, 바르바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바라바는 아빠는 아버지예요. 그 바르라고 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강도로서 잡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그 유세비우스의 유대 전장사에 보면 당시에 강도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면 독립투사들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유대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카비 혁명의 그 후대를 잇는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르아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실질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르티아가 죄지요. 이 아마르티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죄의 길을 가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가게 되는데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인데 왜 이들은 그러한 무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부재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청철 스님은 성경을 백독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건을 왜 그는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백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년에 1독도 뭐예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서 1독 합시다, 1독 합시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하마트 간디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살았어요. 근데도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겪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게 참 무슨 소식? 복음의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되어짐을 그들은 고백하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그 남은 생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단호하게 말할 거야. 그래서 이 모성에서 이제 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믿게 되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는 어떤 것인가? 왜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는 자가 되어지고 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은 알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뭘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근데 무엇이 보증해줘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정식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보장해주는 정보가 되어주죠. 감리교 신학교를 나오고 또 인터뷰를 거쳐서 그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정보만으로도 아 목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 때, 아, 그런 말씀이구나 알 때 우리가 뭐가 돼요?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내게 주어졌구나. 아멘.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면 동의한다고 그러죠. 동의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동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동의하고 마음으로 수긍이 되어지면 이제는 어떤 자리에 나갑니까?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로 내 마음과 감정 속에도 동의하게 되어지고 그 동의된 마음이 절대 순종과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지식의 자리에 있는지 동의하는 자리에 있는지 절대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 분명히 해방시켜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지 않았어요. 늘 뭐에 거리를 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의심을 품은 채로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영혼의 움직임이다 그래요. 하나님께를 계속해서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체의 모습인데 그것을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현실의 토대를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적인 속에 이미 그것을 현실로 어떻게 그려놓은 거, 그렇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에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내가 그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향성을 같이 가져야.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니에퍼 목사님은 옥정소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 거기에서 믿음은 시작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 거기서 그 순간 무엇이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된다. 근데 그 믿음은 그래서 사상이나 알미 아니라 뭐예요? 현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옥중서신을 쓸 때에는 어디에 썼습니까?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독가스실에 가서 매일매일 총살령으로, 매일매일 교살령으로 죽어가는 그 자리에 불려가면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은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생명과 부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어?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변화하시고 이제 산 아래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지금 불에도 뛰어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구나.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적어도 믿음은 있어.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교인들 속에서. 믿음은 있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들의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나? 그때 예수님께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너는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는 뭐라고 말씀하여? 많은 수양으로, 많은 소들로, 많은 송아지로 내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고 아는 거예요. 읽고 알며,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동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동의하게 하시고 동의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동의하는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음의 거룩한 애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애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애정의 모습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되어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자비와 긍휼이, 때로는 용서와 회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흘리는 나의 눈물이, 그것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살아나 나로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아래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하나님에서 어디로요?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성화의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련을 겪거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죠. 그거 빼놓고, 그죠? 앞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빼놓고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기고 넌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거기에서 뭘 원하시는 걸까? 왜 거기에 그 말씀을 두시는 걸까? 이건 뭘까요? 뒤에 있는 거. 내가 세상을 이겼나를 믿을 때 그걸 믿어야 환난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뭐예요? 학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역사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학교를 나온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요리를 잘해요. 목공 학교를 나온 사람은 뭘 잘해요? 목공을 잘해요.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은 뭘 잘해요? 건축에 대한 걸 잘해요. 그런데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이 요리에 관심을 갖고 요리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목공에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학교에. 그래서 이 믿음의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진리를,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고 은혜가 남고 진리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심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해요. 세상에 관심하고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탐욕에 관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했습니까? 일시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일시에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난이죠.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더라. 의로운 자라 불려지는 욥이 그런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없도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리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욥의 옆에서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얘기합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뭐 얘기해요? 종교적으로, 인생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 잘 생각해봐.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만날 때요. 우리는 뭐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마땅하지만 욥은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의로운 자라. 여러분 욥은 의로운 자. 그래서 부지불식 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요? 잔치를 벌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산이 다 파산되어져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이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도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내가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욥을, 그 믿음을 위대하게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은요 꼭 2배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와서 너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 이런 것 잘못했을 거야, 이런 것 너 잘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거 그런 거야, 그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종교적으로 자꾸 판단해요. 근데 그 욥을 통하여 욥의 세 친구가 죽음에 내어둬진지 아냐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욥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들을 이기고 견뎌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새로운 70년의 선기 역사를 이제 71년을 향하여 내딛는 이 발걸음 속에 믿음으로 내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르티 피스튜 에테, 아르티 지금 이제야, 피스튜 에테 믿느냐? Now do you believe? Now do you believe? Now 지금 믿느냐예요. 앞으로 믿어볼게요. 앞으로 믿어질까요? 내가 옛날에는 믿었어요. No! 지금 now 아르티 지금 내가 뭐예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생명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역사돼야 돼요. 지금. 아르티 피스티 에테. 주님 말씀하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며 손을 잡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겨울길을 간다라고 하는 시를 노래했습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여러분, 봄은 생동력 있죠. 여러분, 그 녹음이 짙게 푸르러서 무엇인데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에는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그리고 그 울창했던 숲도 속살을 환히 드러내서 황량하고 적막하고 삭막해져 버려요. 어디 의지할 때도, 기댈 때도, 몸을 누일 때도 없는 차디찬 그러한 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가는 행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을 가는 행복, 그게 뭘까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를 때 그 여정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고운 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겨울길을 걸어갈 때 행복함이 주어짐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행복한 겨울 숲을 지나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서 이길 것이며 내가 이 모든 말을 너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나에게 나를 믿느냐? 이제는 아르티, 이제는 지금 비투 에테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나갈 때 그 씨앗은 발아되어지고 싹을 틔우며 꽃을 내어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둬 풍성한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은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거룩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그리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의 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하늘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어둠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